지난 주일에는 제가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치료하느라 강단을 서지 못했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격려로 잘 치료하고 또 회복해서 오늘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우들의 기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을 잘 살고 또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또 인생을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저는 열심히 살고 돈도 벌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삶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세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 자세라는 것은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 운동하는 것, 돈 버는 것, 예배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모든 것의 자세가 기본이고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잘못되면 뭘 잘한다고 해도 나중에 다 무너지기 쉽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봉사를 해도 잘못될 수 있고 또 기초가 잘못되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실패할 수 있고 또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도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이유는 이 기초가, 이 기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초와 기본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 있는데 창세기 4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였나? 제가 볼 때 이거는 기초 문제고 기본 문제였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러면 출발부터 명쾌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둘 다 제사는 드렸는데 한 제사는 받으셨고 한 제사는 안 받았다는 데서부터 문제가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립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봉사를 하고 나면 나의 예배를, 나의 봉사를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 때문에 혹 내가 드린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나의 이 봉사는 하나님이 과연 받으신 봉사일까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스스로를 점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무엇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실패를 하게 될 경우 그 원인을 남에게서 찾고 환경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이 가인도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밖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가인은 몹시 화를 내었고 얼굴 색까지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분해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뼈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 사건이 이렇게 터진 것은 너 자신이 잘 알 텐데 왜 그 탓을 동생에게 돌리고 아벨에게 돌리느냐? 그리고 왜 안색까지 변하느냐? 너는 왜 아벨에게 화를 내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리석음, 이러한 가인과 같은 어리석음을 우리 자신도 범할 때가 많다는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잘된 일은 언제나 내가 잘했기 때문이고 잘못된 일은 모든 책임이 남에게 있다고 단정하고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며 산다는 것인데 참으로 조심하면서 자신을 늘 돌아보며 항상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것은 남이냐 환경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문제가 없는가, 이 점을 잘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주보에 설교를 예고할 때 설교 예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그렇게 하고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서 한 주간 격리 치료를 하면서 제목과 본문 내용을 묵상하다가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 교회란 어떠한 곳인가가 아니라 그래서 바꾼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사실 교회란 어떠한 곳인가와 교회란 무엇인가는 다릅니다. 물론 제목이 다르지만 지향하는 지향점이 다릅니다. 교회란 어떠한 곳인가는 교회 행위를 지향하고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님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공동체, 이것이 곧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란 세상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무형적이고 영적인 모임으로서,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 깊은 의미를 알고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의미를 찾으며 되새기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임, 그 모임이 교회가 되었기에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약적인 개념이라는 것으로서, 그렇다면 이런 그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구약에도 없는가 생각해 볼 때 구약에도 보면 이 신약 교회에 비견할 만한 그 모형을 찾아볼 수 있는데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신약에 있는 이 교회의 모형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 공예배 기도를 드릴 때 우리 교회가 방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데, 이 노아의 방주는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것으로서 노아의 방주의 의미는 구원과 생명입니다. 방주에 탄 사람은 다 구원받았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민수기 35장에 보면 저들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느냐? 보호와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보호와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구약에 등장하는 신약교회 모형은 성막, 회막,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26장과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이 의미는 제사와 거룩입니다. 성막, 회막,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제사와 거룩, 예배와 거룩을 의미한다. 다음 네 번째 구약에 등장하는 신약교의 모형은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당. 유다 민족이 멸망한 이후에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긴 것이 회당입니다. 이 회당의 의미는 말씀과 교육이었습니다. 회당에 가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다섯 번째로 구약에 등장하는 신약교회의 모형은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라고도 하고 광야 교회라고도 하는데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이 광야 생활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훈련과 양육이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고 양육을 시키셨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신약 교회에 견줄 만한 구약의 모형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는 방주입니까? 방주와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 교회는 도피성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도피성이라는 것도 전체가 아니고 또 교회의 그 의미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 교회는 성막이고 회막이고 성전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또 교회는 회당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교회는 광야 생활, 광야 교회와 같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님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공동체로서 이 신약 교회, 신약의 교회의 의미 속에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설명한 구약교회 모형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데 이렇습니다. 교회의 의미 속에는 구원과 생명을 의미하는 방주의 성격이 들어있고 보호와 안식을 의미하는 도피성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고 제사와 거룩을 의미하는 성막, 회막, 성전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고 말씀과 교육을 의미하는 회당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고 훈련과 양육을 의미하는 광야 생활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영적 의미들이 다 포함된 그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아주 명료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그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머리는 무엇입니까?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상의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에 어떤 복을 주시는가,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교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교회에 어떻게 주시는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몸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고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교회 공동체에 주신다. 그러면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복들에는 어떤 복들이 있는가? 에베소서 1장에 소개된 복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복은 이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신 선택의 복을 주신다. 둘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시는 속량의 복, 즉 사죄의 복을 주신다. 교회 공동체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세 번째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기업의 복,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택의 복과 사죄의 복과 기업의 복을 주신다. 참 교회가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인가, 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 있어야만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는데, 또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참 교회가 중요하구나, 교회가 소중하구나 하는 점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님의 품 안에 있어야 편안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주님의 몸이신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평안하고 보호받고 지도받고 양육받으며 복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에 있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 교인들 각자에게 무엇으로 가득하게 되느냐? 무엇으로 가득하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됩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요,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날마다 배우는 것, 듣는 것, 아는 것, 모든 것이 그리스도, 머리가 그리스도,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자나깨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뛰쳐나가면 세상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좋으나 싫으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모든 사람은 가정 속에 있어야 하고, 모든 인간은 교회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 신앙의 요람인 주님의 몸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이러한 교회가 우리 영등포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영등포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영등포 교회,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가 마시는 교회, 영등포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영등포 교회. 우리 영등포 교회가 이러한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영등포 교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영등포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도가 충만히 마시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는, 흔들지 못하는 교회, 영등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이 대자연, 아름다운 이 세상 속에서 또 특별하게 창조하신 가정과 교회 속에 태어나고 자라나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은 가정 속에 있어야 행복하고 모든 인간은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속에 있어야 행복한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가정이 거룩한 가정, 교회가 거룩한 교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교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교회,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또 그리스도로 충만한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